하루하루 생기 있게 잘 살고 계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힘을 내서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미사 나오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삶이 변한다는 것을 체험하십니까? 하느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몸만 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계속 성당에 왔다 갔다만 해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죠? 그쵸,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형성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누구께로부터 온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바로 그분의 이름에 희망을 두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만이 기적도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라는 것도 누구께로부터 온다?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하느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은 내 앞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힘든 거다? 내 안에 생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통적인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뭘 불어넣어주면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되죠? 어떻게 하면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왜? 생기는 그분께로부터 오니까. 회개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오로가, 사도 베드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원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으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정말 3번이나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고 물으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두려워서. 무엇이 두려워서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패였다고 말하면 영락없이 나도 붙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미사 끝나고 나가는데 밖에 십자가를 놓고 이 십자가를 밟고 가면 살려주고 십자가를 밟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 선조들께서 그대로 겪으신 일이 아니었습니까?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성화라든지 또는 십자가를 놓고 밟고 가게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밟고 갔겠죠.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마 밟지 못하고, 그러니까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다니다가 어딘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음주단속처럼. 우리도 음주단속할 때는 뒤로 유턴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잖아요. 가면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보는데 혹시라도 소주 반잔이라도 마셨으면 어때요?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 엄청나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 앞에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데 포졸들이 옆에 대기하고 있고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죽인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 일을 겪어야 했던 거죠. 참으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주교 신자를 색출한다. 어떤 분들은 밟고 지나가기도 해요. 왜? 목숨이 두려우니까. 목숨을 잃기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밟고 지나가면서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너무나 죄송한데 주님 제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밟고 지나갔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도저히 밟을 수가 없어서 목을 내놓고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요? 질문만 들어도 진땀이 흐르는데 우리들의 선조들은 그것을 직접 겪어야 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지만 너무나 두려우니까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슬피 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잃고 나니까 어때요?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 힘들 뿐입니다. 그러다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나서지 않습니까?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기를 잡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왔죠. 서로 함께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죠. 희망도 생기지 않아요. 생기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갈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상황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한마디로 절망과 우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저 사람한테 상처 입고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점점 나이는 들어만 가고 앞으로의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어쩔 수 없이 숟가락을 뜨지만 밥맛도 느끼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죽어버린 지 오래고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충분한데 입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요. 내가 사랑하지 못함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삶이 활기차지 못함도 너무나 답답한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건드리면 어때요? 짜증만 나고 분노만 나니까 서로 부딪히고 나서 또 후회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만 또 부딪히면서 못할 소리 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나도 놀랄 정도로 그런 험한 말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느껴요? 야, 나는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구나 하면서 또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 삶이 더 힘들어지죠. 그저 나오는 건 한숨뿐이죠. 그리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기 잡는 것뿐이 없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닐까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물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하니까
아침이 되었을 때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을 때 잠을 자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세요? 잠 못 자면 괴롭잖아요.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쩌면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밤새도록 일을 해야만 그나마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아무 의미 없이 고기를 잡고 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제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뭇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죠?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쳐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물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물 치라고 했는데서 치어요? 예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가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전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희들이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하라시니 그렇게 합지요 하면서 그물을 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저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하면서 두려워서 떨지 않습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스승님인데 그분이 기적의 힘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제가 어분데 설마 아유 저보다 잘하시겠어요 하면서 자기 주장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막 요리하고 계신데 제가 가서 자매님 소금 좀 더 넣으시고요. 자 저기 좀 더 넣으셔, 간장 좀 더 넣으셔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요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넋이 빠져 있을 때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다가 왜 내가 이거 하고 있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어디 가고 있다가 정신줄 났을 때 그때 옆에 두고 가니까 따라가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언제서야 정신이 퍼뜩 들어요? 고기를 많이 잡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엄청난 수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누가 알아봐요? 가장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이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잡은 고기는 153마리나 되었다. 요한복음은 숫자에 대해서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정말 153마리였을까요? 그 와중에 지금 물고기 세볼 틈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나타나셨고 이랬는데 물론 제자들이 7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누굴 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153마리라는 것은 당시의 어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종류가 153마리가 바로 티베리아스 호수, 갈릴레아 호수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잡은 것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래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대로 했더니? 예수님 말대로 순종했더니, 겸손하게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들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에 이끌린 거죠. 어쩌면요, 정말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준다. 지금 제자들은 생기가 없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제자들이 과연 다른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생기를 잃은 상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죠?
어쩌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겸손하죠. 겸손하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겸손하니까 무엇합니까?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순명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뭐든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겸손한 사람만이 그분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아유, 저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도 순명도 아니죠. 즉시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그분의 말씀이 들리니까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수많은 고기 153마리가 잡혔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용량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은 비록 능력이 없고 내 자신은 비록 보잘것없어요. 돌아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몰라요. 하느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신도 힘든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렇게 더욱더 깊이 빠져들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대로 실천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는 웃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느님 원망하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다 먹죠? 근데 좀 지나면 어때요? 마치 극장 갔다 온 것처럼 극장에서 좋은 영화 보고 나올 때 어때요?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때요? 도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걸 느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이 생겨요. 하나는 뭐예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자.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러니 무엇이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자. 말씀 안에 머무르자.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세요? 뭐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대략 살지 뭐 이러십니까? 아니면 그래, 나는 해도 안 되는 존재니까, 그렇게 나약한 존재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에 집중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 당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원래 물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가야 되는데 겉옷을 입었죠? 제정신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물에 들어가지만 알몸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어찌 알몸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야? 그러나 베드로는 눈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통 벗고 나갈 수 있어요? 물이라고 해도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물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웃도리를 입고 뛰어드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요.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미사에 온전히 머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도 그래도 수많은 고기가 왜 잡혔어요?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스스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죠. 밤새도록 스스로 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아무것도 못했지만 누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에 겸손되이 순명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 그리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 잡혀가실 때는 자기도 잡힐까봐 무서워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였던 이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이 바로 거기에서 왔다는 거죠.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저께 어제 오늘 계속 독서 이어지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태어날 때부터 불구여서 걷지 못했던 그 태생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도 않아요. 이제는 무섭지도 않아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다?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온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 안에 머물면 뭐가 지워진다? 죄가 지워진다는 거죠. 죄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즉 하느님으로부터 자꾸만 떨어지게 되면 뭐를 잃어간다? 생기를 잃어간다. 그러니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돌아와서 생기를 찾으라는 거죠. 생기는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서 주십니다.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들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봉사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다. 미사가 먼저입니까? 봉사가 먼저입니까? 미사가 먼저입니다. 왜? 신앙이 없는 봉사는요, 지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러니까 딱지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 이제 봉사를 하나 봐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유 그냥 이러면서 봉사는 기껏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봉사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하면서 계속 불평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돼요? 봉사하지 마. 기도해, 기도. 어떤 분이 열심히 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미사도 열심히 하고 또 입만 열면 사람 살려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계속 봉사해.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중에 천국도 못 가.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놓으세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기쁘게 하십시오. 정말 봉사자라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일을 할 뿐이고요. 우리 본당 주보성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시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보수라고 말하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봉사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금전적인 건 바라지 않아요? 근데 뭘 바라요? 칭찬해주기 바라죠. 누군가 알아주기 바라죠. 근데 그걸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괜히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꼬투리나 잡고 트집 잡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태까지 모아둔 뭐가 사라집니까? 생기가 사라져요. 자꾸 불평할수록.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 이 생기가 사라지지 않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미사하는데도 나가면은 입 열어가지고 남 욕할 것 같아요? 요새 어때요? 옛날에는 아주 편안하게 욕했는데 요새는 욕하려고 그러면 누구 얼굴이 생각나? 제 얼굴이 생각나죠? 남 욕하지 말랬는데 계속 걸려? 남 욕하면서도 집에 갈 때 왠지 아주 찜찜해. 그러다가 성당에 와서 저 쳐다봤는데 제가 미사 시간에 쳐다보니까 어때요? 달고 쳐다보는 것 같지? 마음이 뜨끔뜨끔하죠?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면 이쁜 여러분들 모습만 보이지만 주님은 뭐까지도 보세요? 제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괜히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지세요. 겸손해지세요.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생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